할렐루야. 여기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입니다. 저는 007 바이블 스터디 강과를 TV의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첫 단락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다.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잘 됐죠. 성령 받고요. 또 다락방에서 이제 방언으로 얘기할 때, 기도할 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모퉁이돌 중요한 기초석이 될까요? 세 번째,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누구일까요? 이런 퀴즈를 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문학자이죠. 이 사람이 16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천문학, 물리학, 공학 이런 거 공부하고요. 종교 재판에서 재판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외치죠.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정의가 있습니까? 이러한 신념이 있습니까? 자, 산헤드린은 공의회인데 71명이 모이죠. 대제사장이 사회자, 의장이 되고요. 또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늠한 아내에 대해서 그 재판을 다뤘던 공의회입니다. 자, 그 당시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도 한 여인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이제 바람을 피웠거나 부정한 여인이라고 의심될 때 남편은 이 여인을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의심받는 이 여인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물, 성수를 마시게 되죠. 근데 만약 정말 치팅을 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자궁이 부풀어 오르고 배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그리고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죠.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만일 너희가 목마르거든 예수께 나와 물을 마셔라. 그러면 생수가 너 안에서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리라. 자, 보세요. 민수기 5장은요, 그 거룩한 물 정결수를 마셨더니만 죄를 지은 바람핀 여인은 배가 막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마시면, 예수님이라는 물을, 생명수를 만나면 우리가 죄인인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생수가 넘쳐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물이 우리 배에서 흐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자꾸 부활했다 그러니까 아니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면 그 진짜 종교인이고 진짜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거죠. 전도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나 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요 5,0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3,000명이 세례받았는데요. 2,000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통치자, 장로, 율법 교사들이 이 베드로에게 신문을 하죠.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 장애인을 고쳤는가? 이렇게 신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고, 또 저 지체장애인은 다 고침을 받고 서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버렸죠. 근데 그 버린 돌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요,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원래 시편 118편 22절에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돌은 쓸만하다, 이 돌은 푸석푸석해서 쓰면은 건축물이 무너진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건축에 쓸 수 있는 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기초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천하에 우리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로지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노라.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근데 왜 당신들은 그 메시아를 버리냐 이거죠. 메시아를 당신들이 기다리고 왔는데요. 사도행전 4장 16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산헤드린에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놀라운 기사를 행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도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증인이죠. 증인이 되겠다는 거죠. 시편 6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나라들이 일어나서 공무하며 사람들이 왜 헛되이 음모를 짜느냐. 이 땅에 왕이 일어나시고 또 통치자들은 모여서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요 모퉁이돌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싹 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